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제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시간이 이르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결혼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불가분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모든 가정이 다 자녀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나는 딸을 둘만 낳고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나는 아들만 둘만 낳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부부간에 합의점이 이제 도출이 되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대해서 그 아내는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은 또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우리가 이 만난 가운데 부부간에 이제 어떤 소신을 갖고 서로가 가정을 세워 나가면 좋을까? 이런저런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드디어 자녀가 태어나고 원했던 대로 둘 하나라든지 하나 둘이라든지 태어나면 참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제 거기서부터 자녀의 문제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면 정말 순탄하게 우린 가정을 세워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가정을 단란하게 이끌어 나가고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기쁨도 있고 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자녀들과 이제 오늘도 정이 들고 아버지는 열심히 직장에서 또 혹은 사업간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이제 힘을 쓰게 되죠. 왜 다 그렇게 부부간에 화목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서 부부 이병 한 1년에 한 며칠씩 집에 들어왔다가는 다시 또 해외 출장을 가고 물론 같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갈 정도로 여유로운 직장이면 괜찮은데 직장에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가운데 이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가족 동반해서 가지 못하고 혼자서 나가서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가 동의를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목적을 위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늘 옆에 있으면서 지켜주고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서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이 깨어지게 되잖아요. 물질적으로는 좀 넉넉해질지 몰라도 아버지가 옆에 없다라는 허전함과 또 어머니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 가정을 놔두고 그렇게 해외 출장에 오래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없죠. 그런데 이제 반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 불화가 생겨서 자녀들이 어느 한편과 함께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상실감이 많아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교를 떠나신 아버지 그리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엄마와 자녀들 이런 정도라면 그래도 자녀들이 어떤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서 그 공간을 이겨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을 우리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녀들에게 삶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 내면의 세계가 늘 견고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처럼 부모 중에 흔들림이 있는 가정을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고 또 내면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한다든지 겁이 많다든지 두려움이 많다든지 또 적은 일에도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론에서 그 부모 자녀 간의 문제를 언급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저 어떤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 혼자서 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곧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중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풍전등화 같은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말세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는 세상이 끝날 때가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표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늘 위에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계획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던 그런 가운데 때는 이제 이르렀음을 아시고 땅에 내려오신 때가 그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변혁시키셔야 될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래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이제 성결된 다음에 말세가 더 이상 수가
찰 수 없음을 아시는 그때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처소, 우리의 처소의 수가 다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의 수에 그 인원이 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질 자를 다 건졌으므로 내려오셔서 이제 의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아버지 야훼, 여호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이런저런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왔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바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 없는 부모 없는 자녀는 자기 부모는 어떤 분일까라고 궁금해하게 되죠. 자라면서. 그러면서 궁금해하듯이 사람들은 이 뭔가 인간만 사는 세상 같지 않으니까 자기의 주가 되실 분,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 큰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스스로 공부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기도 했고, 히라베 신화 속에서 보면 수많은 그 신이 등장하는 거죠.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이 어디 있어? 이런 별종 같은 무신론자를 제외하고는 다 신의 정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상 귀신, 무슨 장군 했던 사람이 귀신으로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의 역할을 한다는 이런 일들을 많이, 그리고 왕으로 한 세대를 평정했던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겠어? 우리의 어떤 그 영계를 그분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국가적인 나라의 그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조상, 이런 죄를 많이 올리고 그럽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도 바로 알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알고, 그래서 거짓된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참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믿음,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허탄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진실한 믿음, 참 믿음, 믿음의 주, 구원의 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으며,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책임을 완수하셨을 때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다만 보여줘봐. 이건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이론, 이치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찾아낸 진리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고 보물같이 보화처럼 여기는 사상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입증될 줄 알지만 그것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고 또한 볼 수가 있겠으며 찾아낼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알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거죠. 그 무신론자들에게 말하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1차는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꾸 강요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와 같은 이 반복되면 또 해결하고 그러다가 모든 걸 해결했다 할지라도 지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그의 앞에 당도하면 누구든지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그는 세상 살아나갈 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약한 정신세계를 부정하지만 스스로는 사실은 연약해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는 혼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완악한 마음, 그래도 뭐든지 꾸역꾸역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시다가 복음을 씨를 조금씩 뿌리시던 그 결과가 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통로를 준비하시죠. 그 통로가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을 말씀 안에 이제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 나아가는 과정이 곧 거듭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이에요. 변혁하지 아니하는 말씀이고 영원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혼을 일격에 부서뜨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런 간증을 하셨죠. 자기 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뇌로 바뀌어진 것 같았다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토록 숭상했던 돈의 문제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추구했던 명예나 권세에 관한 그와 같은 개념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것들이 다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어느 쪽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이제 갖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총명하게 사는 것이고 뛰어난 모략을 갖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천재들이 있어요. 어느 계통에나 천재들이 있어요. 학문의 계열에서 천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인 그 판에도 그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촉이 아주 좋은 그런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기술에도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떤 도박이나 혹은 예술 그리고 또 이런 그 예능 계통에도 천재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래 연습을 해도 뛰어난 가수들을 흉내조차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들도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천재성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아주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그 때가 다가온 사람은 이제 그 모든 천재성조차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의견이 될 정도면 뛰어난 지능이 있고 의사가 될 정도면 뛰어난 어떤 그 학문에 대한 배경도 있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보살처럼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절간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절간 음식을 먹여가면서 그것이 무슨 보양식이라 되는 것이냐. 자녀들을 그쪽에 막 그냥 의탁을 해놓은 거죠. 말하자면 나로서는 자녀들을 완전히 성공시킬 수 없고 세상에 유명인 되게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니 신이시여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바른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일찍 바른 대상을 알고 자녀들을 그쪽에서 양육하고 케어해 나아갔다면 아이들이 그처럼 고생하지 않을 것을 아이들이 그처럼 혼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될 것을 몸부림치게 하고 발버둥치게 하는 우매함이 자녀들에게까지 유혹으로 물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천재, 아무리 세상 영웅 홍홀인 것 같아도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알렉산더 대제가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 같은 분도 6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뭐 영웅호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은 이름을 남겼대. 이름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서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본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그 모든 목표를 나타내고 계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동일한 힘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행하시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의 말같이 일부이언한다든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요. 세계의 그 어떤 영혼의 말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백성을 다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 그리고 그분과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그리스도 중심, 말씀과 동일하신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 없는 아이가 장성해서 그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아련함과 허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꽃 피워보지 못하고 그늘 아래 몸을 던져버리기도 하는 그와 같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밝음 안에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셨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